베델 장막 예배하신들 환영합니다. 기도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예배드릴 때 힘과 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살아계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줌에서 즐거이 불러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축할지어다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의 가르쳐주는 내 인생의 맘과 같이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말할까? 이제는 부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듯한 시기를 줘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시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상관이 타사 동성을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 앞에 죽으시고 장사의 삶의 존재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하시면 앉아 계시다가 들사 산자 존재를 심판하러 시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구원의 성도가 쓰는 것과 제일 잘 쓰는 것과 모두 잘 쓰는 것과 여행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며 함께 동행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그 선물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세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악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내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외대장마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복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이 수가성의 여인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이따 저녁에 수가성의 여인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이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볼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읽지 않고 이제 말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이 지역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게 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도로로 가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요단강 동편으로 해가지고 좀 돌아서 베레아 쪽으로 해가지고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빠른 길은요, 바로 이 갈릴리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 중심부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짧고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곤 했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나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베레아를 길로 통과하던가 아니면은 해안도로를 통해서 좀 길게 멀리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기원전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침공됨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혼을 강제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태어난 애들을 이젠 정통적인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받는 그러한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그러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은 베레아라든가 아니면 해안도로로 가지 않으시고 이제 사마리아 성 중심부로 향해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가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여기 수가라는 이름의 뜻이요, 술에 빠진 자의 성입니다. 그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거짓된 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라는 곳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죄악된 땅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나오는 우물은 야곱이 팠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생긴 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게 되면 사람이 파서
생긴 우물에 대한 단어하고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우물의 단어가 틀려요. 근데 오늘 야곱의 우물은 자연적으로 생긴 우물이었는데 야곱이 그곳을 우물로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로가 고나다. 무슨 말입니까? 여정이 상당히 좀 힘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정말로 눈코 틀 수 없이 바쁘신 사역이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이 갈릴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바쁘게 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심지어 예수님 이렇게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잠자는 시간에도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막 질문하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밤 늦은 시간에, 깜깜한 시간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잠자는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코 틀 새 없는 그러한 바쁜 여정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여정 가운데서 고나여 이 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것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람은 힘들잖아요. 그죠? 사람은 무한적으로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한계적인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나여, 힘들었다, 힘드셔서 또 이렇게 피곤하셔서 한 우물가에 앉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제6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제6시는 유대인들이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정오 12시. 그러니까 낮에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피곤 힘드셔가지고 잠깐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셔서 한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이 물을 길러야 되는데, 물을 그 당시에 기르려고 한다면 그릇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기 위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의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연스럽게 이 말을 거셨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셨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좀 정통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부정한 자라고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다는 것은 예를 들어 정통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정말 난리가 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부정한 여인,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주님께로 왔는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너무나 그런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그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이 직접 여인에게 이것을 청하였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과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마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상당히 생생하게 이 문제를 지금 말씀을 적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모습이 상당히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먹을 것을 찾으러 성회로 들어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머지 제자는 예수님 옆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이 두 여인과의 대화를 보고 있는 증인으로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라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걸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군다나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 중에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경멸했을 텐데, 예수님이 너무나 부드럽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약간 좀
빈정거리는 말투로 대꾸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거냐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학자들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문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생수는 침례의 의미도 있고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데요. 11절의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여기서 이 물기를 그릇도 없다 이 단어가 상당히 재밌어요. 뭐냐면 이 물기를 그릇이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무엇으로 그 물기를 그릇을 삼았냐면 염소 가죽으로 이 물기 있는 그릇을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염소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릇으로 유대인들은 안 먹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당신들이 이것을 부정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염소 가죽으로 그릇으로 물을 뜨는데 당신들은 이거 먹지 않지 않냐.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물 기를 수 있는 그릇을 줄 수가 없다.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 말하자 주님은 그 여인에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요셉을 통하여서 자신의 혈통이 이스라엘과 연관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성이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점령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아닙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자기의 민족의 뿌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이라는 것, 야곱의 혈통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던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을 혼혈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그네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랍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가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여인이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결과적으로 더 분명한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세상적인 물은 너희가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너희가 그 물이 있어도 늘 부족하고 갈급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주님의 물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 영혼까지 깨끗하게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진정한 구원의 생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드디어 이 여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세상적인 물에 대한 차이를 조금씩 이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 이 물을 지금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이 생수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 일상적인 욕구의 영역에서 자기를 이렇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께 이 물을 인간적인 물질적인 세계에서의 물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갑자기 주님은 엉뚱한 질문하시죠.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남편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남자라는 단어하고 남편이라는 단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5인지 아니면은 그냥 동거를 함을 통해서 그냥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5명이나 이렇게 같이 살았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어떤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전에 있었던 남편은 어찌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확실한 거는 지금 있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예언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녀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시니까 너무 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처음에는 나그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랍비, 세 번째는 뭐로 여겼냐면 지금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여 이르되 내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점 갈수록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있는 그녀의 어떤 영적인 시야가 보이죠. 나그네였다가 좀 더 가까이 가서봤더니 랍비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보니까 선지자구나. 이렇게까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메시아까지는 가지를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점점 갈수록 그녀의 믿음이 이 여인이 정말 구원받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여인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부딪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에 새생명 초청을 받아가지고 새 생명이 돼가지고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 교회에 나가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말씀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머물게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성경을 읽게 되고 또 말씀도 더 듣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질문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갈수록 이렇게 깨달아지는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여인은 주님의 이 말씀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세상 사람들은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관심이 없어. 근데 택함받은 자녀들은요.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 늦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택함받은 사람은요. 마지막 죽음이 숨이 커덕커덕하는 그 순간에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영혼 마귀가 못 잡아가게끔 복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점점 갈수록 반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는 믿음, 듣는 믿음보다 표적을 보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무튼 여인은 점점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무엇이든 다 채울 수가 없는데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죄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죄의 문제를 해결된 삶이잖아요. 그런 삶에는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만족을 누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물은 바로 그분의 속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한 속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인생이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바로 죄의 문제에 해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이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저녁에 말씀 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물을 퍼야지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물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수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보다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영생의 생수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영생의 생명수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늘 그 안에서 거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절망과 낙심과 불평과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새로운 한 주가 되길 원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지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수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베들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